자, 10시 성경 공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신명기 오늘 마지막 장에 공교롭게 오늘 딱 마지막 장으로 딱 끝나게 되네요. 마지막 장은 짧은데 간단히 보고 신명기 전체의 그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한 5절까지만 읽을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코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탈리와 에프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자,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간 통해서도 말한 것 같은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죽잖아요. 사무엘이 죽는 장면 딱 한 줄 나오고 끝나요. 모세가 죽는 장면은 앞에서 몇 장 전부터 예고한 줄 아세요? 몇 장 전부터 예고하시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여호수아를 세워, 이런 말들을 몇 장씩 하세요.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죽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모세가 죽습니다.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할 정도였었어요. 드디어 죽는 거예요. 이 영웅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조해 주는 것이죠. 단순한 인간적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중에서 사해바다 쪽 말이에요. 요단강이 흐르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밑부분에 사해바다 윗부분, 제가 사해바다 이 그 북단 쪽에 있는 곳에서 약간 동쪽, 이 보면 이제 언덕이에요. 산처럼 높은 언덕인데 쭉 언덕 펼쳐 있는데요. 거기가 모압 언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높은 산이 있는 거죠. 느보산지예요. 그 중에 꼭대기 이제 피스가산이라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봅니다. 그 올라가게 되면 서쪽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길르앗의 온 땅을 보여주셨다.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인데 북쪽을 쫙 바라본 거예요. 단까지, 단은 쫙 끝이거든요. 북쪽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꽤 멀어요. 납달리와 에프라임 땅과 에프라임 므낫세, 그건 요단 서편 보면 바로 그 동네가 보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남쪽과 중로나무 성읍인 여리코 골짜기, 남쪽까지 다 보는 거예요. 평지를 소알까지, 사해 남북까지 쫙 보여주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 보인 거죠. 근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좁다 그래도 그것을 건너서 지중해까지 봤다 그러는데, 물론 날이 맑으면 저 끝에 바다가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저 북쪽에 단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한다는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죽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 아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교반에 행했던 죄 때문도 그것도 있지만은 광야 생활이 그의 소임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광야 생활이 그의 소임이었고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땅의 소임이 이제 주어지겠죠.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를 벳푸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다. 당연 죽으면 장사되죠. 근데 누가 장사했어요? 주께서. 보통은 백성들이 장사했더라. 그 땅에 사람들이 장사했더라. 여호수아가 장사했더라.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께서 장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묘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6절 끝에 묘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더라.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장사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 단지 묘를 못 찾는 것이겠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묘를 못 찾을 정도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보니까 뭔가 매우 특별한 교리가 숨어 있어요. 저기 뒤에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9절 1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9절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마귀가 성도가 죽으면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데리고 갈게. 마귀는 하나님 것 아니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하다가 하나님의 것인 거 확인하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건 비유적 표현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혼이 위나 밑으로 갈 텐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가 밑으로 데려갈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건 다른 구절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요, 모세의 혼이 아니라 모세의 몸이에요.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쟁한 거예요. 이 몸은 내 거야, 네 거야 한 거죠. 아니 어째 무덤에 묻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혼만 갖고 논쟁하면 되잖아요. 몸 갖고 그랬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을 부활시켜서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부활시켜서.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죽은 건 맞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죠.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하니까 죽은 거죠. 근데 모세의 몸에 대해서 천사단과 마귀가 논쟁했다고 그래요.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차피 무덤에 들어갈 거면 논쟁하고 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경건한 성도도 무덤에 들어가는데 굳이 논쟁하고 말 거 없잖아요. 마귀가 그거 신경 씁니까? 특별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는데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 그러잖아요.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 얘기했대요. 혼이 나타난 건가요? 혼이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봐요? 베드로가 장박셋을 집시다. 봤으니까 말하죠. 혼이면 어떻게 보죠? 몸인 거예요. 아니 몸이 무덤에 있고 썩었으면 어떻게 봐요? 여러분 몸은 물리적인 거예요. 몸은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요. 영은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몸은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몸이 땅속에 묻어서 썩어져 버렸으면 몸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계시록에서는 모세란 말이 딱 없지만은 연관된 묘사를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지금 변형산도 모세와 엘리야 나타난 것처럼 몸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몸이 부활하지 않고 몸이 썩었는데 또 다른 몸을 씌웠겠어요? 그럼 환생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환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입는 거예요. 반드시 욥기에 보더라도 자기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변화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몸이에요. 모세가 몸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었는데 몸을 입고 있단 말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자체 내에서 모세가 부활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특별한 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대요. 뭐 고대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120세가 놀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120세가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반응되는 게 눈 아니에요? 저도 40살 때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기력은 당연히 쇠해지죠. 전혀 쇠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영안으로 저 먼 땅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저 멀리 본 거거든요. 본 거예요. 지중해 바다까지 보이는 저 먼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늙고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소임이 다한 거예요. 소임이 다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강건한 몸 자체로 올라갑니다. 그냥 강건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특히 연약하고 아프고 하여튼 뭐 늙고 병들고 어떤 몸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의 부활은 신약 성도의 부활의 교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꽤 많아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모세의 소임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죠. 9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모든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 안수함으로 전달됐거든요. 이제 권위, 모세의 권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여호수아를 따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 책에서부터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책과 함께 들어가요. 모세의 책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요. 모세는 사람은 죽었지만 말씀은 남아있어요. 말씀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지도자는 없어졌지만, 요즘 말로 멘토는 없어졌지만요,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게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파라오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감히 누가 파라오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싸워서 승리했죠. 모세가 승리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죠. 주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어요. 누가 나올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명기 1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등장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넘어가는으로 끝나요.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납니다. 모세는요, 비록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새 땅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이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거죠. 모세의 포부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야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간 거죠. 오늘 우리는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걸 보게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광야 뭐 이런 내용들을 참 좋아해요. 아마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도 항상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그런 이 말씀들이 더 와닿아서 설교도 그런 걸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결코 멈추질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혼나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요 징계는 하셨지만 그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취소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진행은 목적에 따라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잘난 거 아닙니다. 여기 뒤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성도를 예우하시기 위한 평가해 주시는 것이지, 모세 자체는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했을까요 설마?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경고 누리지 않겠냐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라는 이 책은
모세오경의 끝이잖아요. 율법의 끝이잖아요. 율법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도 창세기는 율법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중반부터가 율법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고 뒷부분부터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율법, 민수기, 레위기 율법, 민수기 율법, 신명기 율법 나오지만 그중에 신명기 율법에서 이 모든 여정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집대성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신명기는 반복된 율법이에요. 레위기를 반복했다고 하지만 꼭 레위기만이 아니라 민수기에 대한 내용도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도 반복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막한산 그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신명기는 40년이 다 끝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율법이란 얘기죠. 단지 1세대, 2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세대는 출애굽은 경험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은 먼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2세대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34장까지 오고 우리는 매주 이제 한 장씩 했으니까 이제 이 30주 동안 했으니까 꽤 길게 간 것 같지만 모세가 이 긴 말씀들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매주 한 장씩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그들에게 단기간에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 쭉 말씀들을 들으면서 듣는 모든 백성들은 들을 때마다 그래 저 땅이야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래 건너면 저 땅이야 항상 기억했을 것이라고요. 그 땅을 전제로 복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율법에 이런 것들은 이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실제적 교훈입니다. 정복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실제적 교훈이에요. 승리를 장담하는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실제적 교훈이에요. 민수기가 광야를 진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실제적 교훈이라면 신명기는 승리를 앞둔 성도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거죠. 신명기는요. 말씀 그 자체예요. 물론 다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이고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다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특히 말씀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신명기를 드바림 그러는데 드바림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뭐 레위기도 다 말씀이죠. 민수기도 말씀이죠. 근데 특히 신명기를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3번 시험 받으셨잖아요. 3개 받았잖아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 신명기 말씀 갖고 다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신명기 말씀들이에요. 다른 말씀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 말씀 인용할 수도 있고. 신명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또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신약에서 구약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래요. 그만큼 신명기는 대표적인 율법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광야 40년을 여정을 돌아보는 거죠.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가운데 범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한 전쟁들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잘못해서 혼난 것도 기억하게 하고 잘해서 승리한 것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혼낸 거 특히 3가지 범죄가 나오는데 신에서 와서 금송아지 만든 거 9장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카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된 거 믿음 없음의 행동, 그다음에 바알포올에서 범죄한 거 모압의 종교 축제와 음행을 경험해 모압의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 속에서 죄를 진 거 그것 때문에 많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기억하라. 너희들도 범죄하면 혼나 그 말입니다. 근데 버리진 않을 거야. 근데 꽤 아프게 혼날 거야 이 말입니다.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승리도 말씀하시죠. 승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경험한 내용들일 겁니다. 아모리인들의 2왕, 요단 동편에 있던 커다란 2 전쟁이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너희 잘못하면 혼나 그랬죠? 그럼 뭐예요? 너희가 잘하면 승리할 거야 그 말 같죠? 근데 잘하면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면 승리할 거야 이 말이에요. 물론 잘해야죠.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가 어떤 행위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복종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럼 그분이 싸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신명기는 엄청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쫙 봤던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에는 성별의 법이 무엇보다 제시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도 복과 저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기는 간단히 있는데 신명기는 꽤 많죠. 28장, 29장, 30장 또 앞에도 몇 번 종종 나오고 순종하면 복받고 범죄하면 반역하면 저주받습니다. 복은 최상의 복을 받고요. 저주도 최악의 저주를 받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택일이죠. 중간이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난 하나님도 믿기 싫고 그렇다고 마귀도 싫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마귀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마귀 싫어한대요. 다 지옥 싫어하는데요.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을 싫어한대요. 근데 천국도 안 믿어요. 하늘나라도 안 믿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죠. 중간지대에서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땅에서의 상태는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땅의 언약이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됐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교리가 정립되던 시기에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다 보니 이제 신학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용어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지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이 땅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냥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내시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높고 확실한 지위를 누리는 거죠.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예표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도 다 나오는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아요. 이웃사랑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약간 형태를 달리해서 11번 나오죠.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도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으로써 율법이라는 것은 강압적이고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억지로 무서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려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행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때론 물론 잘못하면 무섭게도 해야 되지만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양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먼저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동기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것은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자꾸 그거 우려먹으면서 사랑하라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어디 그걸 가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해보라 그러세요. 그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명을 버려서 자기의 피조물들,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있으면, 그런 종교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철학자, 그러한 인류의 스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상태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망가져 멸망으로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죽자 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신명기의 교훈을 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지만은 땅에 속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 속한 책이지만 신약에 참 부합하고 가까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4장을 쭉 봤지만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책들 다 우리가 다 하나씩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 교훈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우리 이제 다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아니면 너무 길면은 이제 여기 말씀의 식탁 짧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신명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역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